네, 약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약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연약하죠.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연약합니다. 연약함 투성이죠. 특별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연초에 계획한 게 3일을 못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의 부분에서 좀 연약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그래서 많이 있죠. 예, 우리 교회가 찬양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샀어요. 옆에 전자드럼 보이죠? 예, 드럼 또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고 또 앞에 기타도 있죠. 다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찬양할 텐데 이 드럼을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는데, 목사님, 드럼이요 중고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전자드럼을 보통 집에서 헤드폰 끼고 치거든요. 집에서 배우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온 매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로 샀어요. 중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진짜 사이트 들어가니까 중고 매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거는 가격이 크게 차이 안 나서 새 거로 사긴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의지 때문에 중간에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헬스클럽도요, 적정 인원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회원을 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등록만 해놓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피트니스 센터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등록해놓고 안 다녀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강의도요, 인터넷으로 인강을 듣죠. 영어든 어떤 과목이 듣는데 완강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EBS에서는요, 제가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돈을 내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들으면 오히려 EBS에서 돈을 준대요. 몇십만 원을 준다고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만큼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결심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 것, 그것을 지킬 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에 실수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그 연약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목사님, 아브람이 왜 연약해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연약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연약하냐면 아내를요, 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죠. 아내를요, 누이라고 한 번 더 속입니다. 12장에서 그랬는데 20장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이주를 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곳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지내야 하는데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라가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한 번 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안하니까 자기 안전하려고 아내 사라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사라가요, 고생이 많아요. 저도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은 제 아내 얘기를 해요. 아내가 같이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 정말로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역시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름다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왕궁으로 불러갑니다. 이번에도 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빼앗깁니다. 지난번 애굽에서 그렇게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연약함에 한 번 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브라함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요. 아마 지금 이삭을 잉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또 자기의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아내 사라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하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런데 이게 철저히 아브라함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실 때 아비멜렉과 온 신하들이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했다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했고 불안해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번 더 꺼집어내어서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었던 죄 또 짓고 아침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죠. 절대로 연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주 강하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네가 데려왔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끝장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의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치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요. 아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저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남편이 없는 여자로 알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3절에서 5절 쭉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요, 정확히 짚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죠. 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정말 지금 같았으면 최고의 변호사예요. 정확히 찝고 그 찝은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담대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잔뜩 움츠러들어서 믿음이 쪼그라들고 인간적인 생각을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꺼내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아내를 또 위험에 노출시키는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담대히 말하죠.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왜 그가 범죄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더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누구도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할 때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5왕, 연합한 왕들을 무찌르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다시 5왕이 연합해서 자기를 칠까 봐. 그러면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 5왕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를 구해주죠.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또 롯이 남겨진 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롯을 구해내십니다. 또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지켜주시고 개입해주시고 억울한 일을 겪고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꺼내주시고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감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막아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또 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연약할지라도,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면서 크게 한숨만 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힘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연약한 제 자신을 알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해요. 12장에서 했던 일들을 20장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백신 2차 접종했습니다. 예. 마음이 좀 안정감을 더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백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백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거친 풍파와 파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해프닝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팀하고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선발 투수로 공을 던졌는데 그만 이 샌프란시스코 팀 선수를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았으니까, 볼에 맞았으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2단 옆차기를 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선수한테. 그래서 싸움이 크게 번지고 결국에는 징계도 받았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한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박찬호 선수한테 왜 그랬습니까? 근데 박찬호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바닥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약하지 않게 보이려고 오버했다. 이 얘기죠. 근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약해도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그런 척을 안 해요. 어떻게든 자기의 약함을 길을 쓸고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이를 드러내면서 달려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표정이 똑같고 교장 선생님만 잔뜩 모이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아시죠? 포커페이스.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약함은 감추려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노출시키려 하지 않고. 왜냐하면 혼자서 혼자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은 안 드러내려고 길을 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강하게 날개 펴고 힘있게 한번 주를 위해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기도했대요.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한 거는 40일씩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자기 연약한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사람은 다 약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하죠.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기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이 문제를, 연약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바른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도 다 덮어주시죠. 다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저도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기를 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사실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죠. 아비멜렉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모든 태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주신 것이죠. 궁색하게 변명하는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의 신분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가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실제로 출산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스위치와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스위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오늘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의 능력자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많아지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동 정육교회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